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입니다. 거짓된 길을 떠나 주께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1년과 2년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연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었던 3년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시편이었죠. 내용이었죠. 오늘 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과 4년이 이제 짝을 이루면서 4년도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3년에서는 나그네됨, 이제 자신이 나그네 되어진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방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갔다면, 오늘 4년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수치를 당하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 슬픔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요,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진토에 붙어 있다, 이제 흙에 붙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흙으로부터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자기 영혼이 흙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죽음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영혼이 슬픔에 뚝뚝 흘러내려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영혼이 슬픔에 의해서 흘러내려져요. 영혼이 흘러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떠한 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 시인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시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오늘 본문이 이 사연인데요. 이 사연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달렛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이 연에서는 이 달렛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단어 3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단어들이 중요해요. 첫 번째 단어는 데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길 또는 행위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길입니다, 길. 이 사연은 계속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길. 무슨 길입니까? 나의 길입니까? 나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증거의 길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 연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게 하는 단어겠죠. 두 번째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붙어있다, 붙다, 매달리다, 뭐 이런 단어고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연합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 시는 처음에 나는 진토에 붙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흙에 붙었다. 나는 지금 죽음에 붙어 있다.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에게 붙어지는,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짐에 대한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느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것이 이 연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또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오죠.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전체가 흘러가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또는 율법, 규례, 율례 이런 표현으로 계속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 시인의 선택이고 이 시인이 받은 은혜이고 이 시인이 살아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의 영혼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이 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는 지난 연에 이어서 나그네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자신의 처지입니다. 외롭고 소외된 상황, 그리고 비방을 당하는 상황에 이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신의 실상을,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직접 죽음의 위기 속에 칼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처지를 말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전혀 소망이 없는, 자신의 비참한 육신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이 시는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토에 영혼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혼은 육신을 떠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었죠. 그러므로 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 가까이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이 거의 죽음에 처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8절을 볼까요? 자신의 처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나의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앞에는 진토에 붙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는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번역상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눌림이라고 하는 말은 투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무거움 또는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무거움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눌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새번역 성경이라는 이런 성경은 슬픔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슬픔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번역일 수 있습니다. 녹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프라고 하는 말인데요. 눈물을 흘리다가 될 수 있고요. 뚝뚝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앞에 투가를 무거움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녹는다, 이제 뚝뚝 떨어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슬픔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슬픔으로 번역하면 눈물을 흘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바꿔서 해볼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말미암아 뚝뚝 눈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저의 영혼이 슬픔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3년에서 말했었던 비방과 소외감,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영혼이 슬픔으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에 처했다, 이것도 굉장한 어려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갖고 마음이 얼마나 눌리고 슬픈지, 마음이 영혼이 다 흘러내려가는 것 같다, 이러한 절망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것 같은 현실, 깊은 슬픔 앞에서 이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이 죽음의 위기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자,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는요, 나그네로서 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26절, 27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처한 것 같은 상황,
너무 깊은 슬픔 속에 얽매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무엇을 보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길과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찾아간 길입니다. 해답입니다. 26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이 행위라는 단어, 이 대렉이라는 단어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길, 행위 둘 다 됩니다. 이 행위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나의 길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얘기했을 때 이 행위라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날 돌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뒤에 보면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내가 가르침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는 잘 해낸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아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29절 앞부분을 볼까요? 29절 앞부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행위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이 거짓 행위에 매여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한 이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한 이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된 현실, 연약함, 자신이 죄에 얽매여져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더럽혀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시는 자신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리고 극심한 슬픔 앞에 있을 때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나는 이러한 죄의 길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시인은 언약 백성으로서 나그네이며 주의 종이며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시인은 매우 정직하게 자신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어리석은 길을 걸은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 나갑니다. 숨김없이 위선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요. 이 시인의 선택은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에 한해서는 죄를 묻기보다는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그를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당연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 사랑과 언제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처지를 자백합니다. 시인은 사랑의 실체이신 자신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일들을 행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고 23절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이 시인들은요, 바로 오실 메시아, 나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연약함을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과 우상의 더러운 것을 아시고 낮아지셔서 그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 대신하여 그 값을 비참한 십자가에서 지불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바로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랑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나그네의 신분을 가지고 어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때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의, 육신의, 삶의 어려움이 언제나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무거운 육신의 죄들을, 우리의 무거운 육신의 연약함들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짊어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 시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극심한 슬픔 속에서 바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메시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요, 메시아를 바라볼 때 어떤 위선도 차릴 생각 없습니다. 위선을 다 버립니다.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전심을 기울입니다. 온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 시인을 보세요. 이 기도를 보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협상하려고 합니다. 협상해요.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모습은 사실 아닌 거죠. 시인은 어떤 거래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겸손히 기도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면 위선을 행하는 그런 것이 어쩌면 굉장히 습관적인 것 같아요.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위선을 사람들이 행합니까? 그 이유는 그렇죠. 나의 약점을 감추고 내 생각을 감추고 괜찮은 척, 좋은 척 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위선을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위선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괜찮은 척하고 좋은 척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행동은, 이러한 태도는 옳습니까? 내 생각은, 내 속은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분노를 싹 감추고 괜찮은 척,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옳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내려 주십니다. 시인은 이제 보세요. 이제 26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게 응답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응답하셨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직하게 자기의 행위를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달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내게 가르쳐달라.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요, 응답을 경험한 다음에 말씀을 알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말씀을 알게 해달라.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응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요, 이미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말씀 공부를 약속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것은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참 길을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된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짓된 길을 떠나서 참된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나 말씀은 구원이나 응답의 조건이 아니죠.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어기지 않고 잘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율법을 잘 지켜 행했을 때 이 땅에서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저주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 봐야 돼요. 율법과 말씀은요, 구원이나 응답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율법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규칙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응답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 기초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되어진 사람에게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 기준이, 그 길이 말씀에 있단 말이죠. 율법에 있다는 말이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아뢰었고 응답받고 은혜받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내가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죠? 어떻게 성경 읽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내 눈을 밝혀.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율법에서 뭘 봅니까? 놀라운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것이란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세요.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27절 뒤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라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이한 일을요, 놀라운 일 같은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놀라운 일과 이 뒤에 얘기하는 기이한 일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앞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리고 이 구절, 오늘 읽은 이 구절을 보세요. 이 시인이 나의 행위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뭔가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묵상하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일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이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하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나타내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기이한 일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이 기이한 일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를 찾거나 그 일의 의미를 찾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일을 묵상할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과 이제 십계명 같은 것을 묵상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십계명 자체를 묵상한 것도 있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전체 하나님을 구원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그 출애굽의 기적과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서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율법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포함돼요. 과거에 보이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인은요, 죽음과 절망, 그리고 나그네의 소외감, 비방당하는 슬픔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극심한 슬픔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은 오직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었을 때 이 사람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데 전심하고 전념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절망, 소외감, 슬픔, 깊은 슬픔,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이 시인은 그럴 때 그 감정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다 토해내고 자신의 길과 자신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이건 뭐죠? 하나의 회개를 한 거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갔어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기서 돌아서는 자세, 돌아서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 시인이 구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것이 이 시인의 생각이,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이제 25절 뒷부분을 볼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요. 자, 28절에 보세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해달라고 요청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정직하게 자기 연약함을 아뢰며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얽매여서 이렇게 슬픈지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얽매여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찾아보세요. 내가 왜 슬픈지, 무엇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지 그걸 찾아보세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나를 얽매는, 나를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이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세요. 슬픔 같은 감정에 대항해서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세요. 과거에 보여주셨던 성경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이며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자, 29절에 말하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스스로 떠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거짓 행위에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0절 보세요. 거짓과 반대되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제 성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바꿔도 돼요. 자, 성실한 길을 택하게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거짓에서 떠나서 성실한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이 시인이 이 기도 속에서 이 노래 속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이것이 이 시인의 어떠한 태도입니다. 거짓 행위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시인이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이죠. 근데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 뒤에 얘기하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로 알려주실 때에 거짓된 길을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말씀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또한 뭐가 됩니까? 진리를 알게 돼서 진리로 인하여 모든 거짓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짓을 떠나서 진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봤을 때 거짓을 받고, 자신의 현실을 봤을 때 연약함을 받고, 우상됨을 받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죽음에 이끌게 만드는 것이 우상들이고 이게 거짓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담는 대로 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리에 서게 되고 거짓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행동으로 나오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그게 몸짓으로 나오기도 하고 말로도 나오죠.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평안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지 않은데 바른 척 해야 돼요. 그것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에 진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를 담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길을 떠나고 위선된 길을 떠나서 진리 속에 들어오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 진리를 마음에 담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진리를 떠나는 방법이에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진리의 길에 서고 거짓된 길을 떠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질 때,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내가 진리 가운데서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진리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행동에서 진리가 풍겨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이론과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것으로 사상과 이념이 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말할 때 이론을 말하고 사상을 말하고 이론과 사상과 생각을 말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지 진리가 나가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있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론을 말하지 않아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삶에서 나와요. 진리의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별말 하지 않아도 진리가 증거가 돼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예수 생명 없이 지식만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은요, 교만해져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고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세워질 때는 내가 겸손해져요. 어디 나가고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설득하려고 들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인은요, 자기 힘으로 거짓된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간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시인의 태도를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됨을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6절에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27절에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2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세요. 29절에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 주세요. 이 시인은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단어를 바꿔가면 하나님께 요청해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요청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요청해요.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실한 진실된 길을 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 31절 앞에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했어요. 매달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었던 단어 중에 붙다라고 하는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붙다, 매달리다 또는 연합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연합으로 번역이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연합하다 이에요. 자, 25절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매달렸어요. 진토에 붙었다라고 했어요. 진토, 흙에 붙었어요. 내가 지금 죽음에 얽매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31절에는 주의 증거에 매달렸다. 하나님께 연합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연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앞에 나오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다시 본 겁니다. 예전에는 나의 길에 있었고 거짓된 길에 있었고 죽음에 연합된 길에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 연합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죽음에 착 붙어 있었던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께 착 붙어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죠. 이것이 뭐죠? 이것이 다른 말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구원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것이 곧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연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연합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표현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요. 그리고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따라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연합이 누려져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마음에 하나님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신비한 연합의 어떠한 내용입니다. 이 시인의 길을 보세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증거에 착 달라붙게 됐어요. 말씀 안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지금 평안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괜찮아요. 구원받았어요. 변화됐어요. 영혼이 죽음에 붙어있는, 진토에 붙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한 삶, 구원을 회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 주께 연합하는 삶을 구하세요. 세상의 거짓된 길에 있지 마세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마음이 살아나고 응답을 누리고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2절 참 중요하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 길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 시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들의 길에 서는 것을, 거기에 달려가는 것을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를 원해요. 굉장히 열망합니다. 달려가고 싶어요. 지금 몸이 근질근질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전심을 쏟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헌신을 쏟고자 해요. 그것이 지금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마음이 안 따라줘요, 아직.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단순히 삐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지지 않는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이 주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부예요. 자,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좁은 마음이 있습니다. 좁은 마음. 이건 무슨 마음이냐면 죄로 인해서 왜곡된 마음이에요. 교만해진 마음.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교만해져서 좁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뭐가 담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웃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이웃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웃 사랑을 못합니다. 좁아진 마음이잖아요. 나만 중요한 걸요? 내가 교만한 걸요? 좁은 마음으로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담아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해도 말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좁아지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지도 못해요. 스스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니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넓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풍성히 수용하고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높고 넓고 깊고 긴 사랑을 풍성히 채워주고 또 채워줘도 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풍성해져서 충만해져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마음. 내 안에 거짓이 가득 차면 거짓이 흘러나간다 그랬죠. 좁은 마음이 그래요. 좁으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니까, 우상이 가득하니까 그 거짓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넓은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이것이 흘러가고 진리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요. 우리도 이 시인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말씀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 다른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그 눈으로 자기 백성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다 주셨죠.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내 마음이 버려지고 주님의 큰 마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날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시인은 바로 그 마음을 달라 기도하면서 달려가겠다라고 또 말하잖아요. 이 시인은요,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율법의 짐을 지고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새 마음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 연이 마치게 됩니다. 이 주간에 이제 거짓된 길을 떠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순종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씩.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고 나는 아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넓은 마음이라니요. 나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나의 작은 행위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부터 나의 행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주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기, 성경 공부를 도전해 보세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긴 시간과 잦은 횟수를 나중에는 하게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적은 시간 그리고 짧은 횟수여도 괜찮아요. 이 주간에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님의 넓은 마음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한 걸음씩 이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도전해보세요. 우리의 역량이 되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인이 어려움 속에서 깊은 슬픔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회복을 경험해 나갔던 것처럼 주님 이 주간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사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넓은 마음을 배우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